이렇게 원리에 대한 사색이 끊어지지 않게 꾸준히 하다 보면 원리에 대한 의심, 즉, 더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하나씩 풀어지는 과정에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심이 풀어지고 생기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매우 큰 의심에 걸리게 되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인연 있는 화두가 됩니다. 이와 같이 화두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의심하는 모든 것은 다 화두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것으로도 풀어지지 않고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자나 깨나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큰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진정한 화두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선적으로는 오매일려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리를 공부할 때는 어떠한 내 생각도 개입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리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아멘을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두는 내가 의도적으로 궁금증을 만들거나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풀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심을 저는 순수한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의심과 혼연일체가 되는 현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수한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의심하는 힘의 관성에 의해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빠른 사람은 약 3일 정도면 어느 날 벼랑간 모든 것이 하나로 회통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보통은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 조금 늦은 사람은 약 20일 정도 걸리고, 아무리 늦은 사람이라도 약 30일 이내에는 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무아를 체득하게 되고, 무아를 체득하면 모든 분별망상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자책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니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순수한 의심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심을 만들고 풀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자나 깨나 늘 의심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는 될 때까지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서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통을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제에 이것과 저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무엇에 중독되는 일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깨달음이란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을 바꾸는 일이 나를 바꾸는 일이요, 나를 바꾸는 일이 내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습관을 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의 습관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습관이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리를 깨닫고 나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실천에 옮기는 수행이 잘 되어야 비로소 습관은 힘들지 않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습관을 바꾸는 일도 의식적으로 하면 이미 먼저 내 것으로 굳어진 습관과 서로 다투게 됨으로써 매우 힘들어지게 되고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수행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도노 돈수가 맞느냐, 도노 점수가 맞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에는 도노만 있을 뿐 돈수나 점수는 없으므로 있다면 둘 다 있고 없다면 둘 다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놓고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지식만 쌓이고 완성된 중도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못난 일입니다. 우주의 경영 원리인 인과법을 공부할 때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바로 내 과거 전생은 어떠했기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입니다. 인과법을 이해하는 수준만 되어도 나도 모르게 이 문제에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공부가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깨달음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혹시 공부와 수행이 어렵게 느껴져 미리 포기해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부의 대상은 진여의 성품인 원리입니다. 둘째, 깨달음의 공부는 고차원이기 때문에 원리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차원이 높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의심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미 배우고 익혀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으로 헤아려 의심을 의식적으로 만들거나 풀어서 자기만의 답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빨라서 다 알기 때문에 의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으로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는 깊은 사색을 하지 않고 머리로 헤아려 이해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무엇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했을 뿐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의심길을 파고 들어가는 일이 순수한 의심이고 사색입니다. 셋째, 명상을 하지 않고 원리를 사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상의 모든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기 때문에 공부와 수행과 일상이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리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